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더 이상 힘으로 삼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 삼손에게는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블레셋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 그 약한 데를, 그 약점들을 찾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 대적해오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 세워오는 그 전술과 전략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삼손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삼손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로 유혹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들릴라에게 정말 굉장히 많은 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0억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돈을 주어서라도 이 삼손을 대적하려고 한 거죠. 블레셋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적은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건데 그 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유혹해오는 그 마귀의 전술과 전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는 깨어 주의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될 따름인 거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늘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첫 번째로 마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들릴라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 선악과가 그들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굉장히 그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올 때 굉장히 흉측한 모습, 무서운 모습, 많은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면 얼굴 시커멓고 몸에 털난 덥수룩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머리에 뿔난 삼지창 들고 다니는 그런 악마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상상하곤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죠. 우리에게 멋진 모습,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 입맛에 딱 맞도록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지성인의 모습으로, 교양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굉장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죄의 자리로, 죄의 시간들로 우리를 점점 물들여 가는 거죠. 종이에 물을 대면, 이렇게 화선지나 이렇게 물을 잘 먹는 그런 종이 끝에 물을 살짝 대면 처음부터 종이가 확 다 젖는 게 아니죠. 그 물의 닿은 부분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물이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우리를 향해서 확 덮치듯이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었을 때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튕겨나가지만, 개구리가 좋아할 만한 온도의 물을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잠식해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의 모습, 멋진 모습,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요, 맘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사기 못 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속이려고 맘먹으면 못 속이는 사람이 없대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그 사람 향해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그거는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전략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시간과 정성과 노력 끝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사람도 사람을 속이는데,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올 때 천사처럼 다가오는데, 천사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냥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심이죠. 굉장히 헌신적이죠.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빚을 져서도 갖다 줘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지 보니까요, 젊은 청년들을 공략하는데 이 청년들이 신용대출이고 어디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신천지에 갖다 준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도 활동하면서 이런 거 활동하면서 그 빚 갚는 거, 그래서 빚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은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들이 왜 저럴까 싶지만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의 일꾼들처럼 우리에게 가장해서 다가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천지 공부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거기가 신천지 공부방인지 몰랐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방학 때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는 얘기에, 사실 저는 그때 별로 공부에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몇 번 따라갔는데 처음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저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면요, 전혀 이상한 점,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말하는 분도 얼마나 말 잘하고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공부에 관심 없었는데도 제가 한 달을 거길 나갔어요. 처음에 2, 3일만 나갈 생각이었는데 한 달을 거길 나갔어요. 근데 한 달쯤 돼가 보니까 뭔가 요만큼씩 약간 미묘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좀 좋아했고 그런 걸 파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으면 아마 따지고 묻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제가 넘어갔든지 아니면 그쪽을 이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고 하나씩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그 재밌던 게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안 가고 나중에 거기가 신천지 공부방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저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 단자예요. 모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99%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에 1%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1% 다른 것이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기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게 하는 영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야죠. 결국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거죠. 믿기는요, 굉장히 그 미끼를 물 만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지죠. 저는 낚시를 잘 하진 않습니다만 낚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낚시할 때 보면 지렁이를 그 바늘에 껴가지고 바다든 호수든 이런 데 던지잖아요. 그럼 그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콱 물죠. 한번 여러분들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지렁이 한 마리가 자기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얼마나 탐스러울까요? 얼마나 그것을 향해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쾅 물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미끼인 줄 알았는데, 먹이인 줄 알았는데 먹이 속에 감춰진 그 바늘이 자기를 꿰을 거고요. 그러면 자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겠죠. 물 밖으로 나간 그 물고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회쳐먹든지 매운탕 끓여 먹든지 어디로 가든지 끝내 자기가 있던 곳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끝내 뼈만 남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유혹하는 것이 미끼인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끼를 던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질까요? 우리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던질까요? 우리가 안 좋아할 만한 관심 없는 것들을 던질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던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들 속에 바늘을 감춰두고 우리가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당장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 미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끼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지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를 볼 수 있어야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끝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찾아와도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정말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너머를 보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바늘을 깨달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죠. 하지만 이 눈은 우리 스스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이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본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원래 우리의 뿌리는 어디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CIA 요원들의 그 신문 기법이 TV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알카에다 그리고 탈레반 사람들을 잡아놓고 신문한 그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이 참 굉장히 독특하고 묘했는데, 예전에는 그들도 너 가만 안 둬, 빨리 말해, 빨리 대답해, 너 하나 죽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너 하나 내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신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그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10박 11일 동안 이 한 사람을 신문하는데 그 신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얘기들로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탈레반 너네는 구름 타고 다닌다며? 야 탈레반 너네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며? 탈레반 너네들은 막 땅굴을 파서 하루에 5km, 10km씩 막 간다며? 10초에 막 100m를 달리는데 5초밖에 안 걸린다며? 이런 식의, 그냥 들었을 때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싶은 이런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을 10박 11일 동안 한대요. 그것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 이 포로들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디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들을 한 열흘 정도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현실인지 뭐가 현실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당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CIA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내놓은 신문 방법이니 정말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 웃을 만한, 비웃을 만한 그런 질문이지만 나중에 가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한 열하루쯤 됐을 때 그때 가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듣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
대답하고 싶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말고 뭔가 정말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니까 암소리도 안 하던, 그 당시에 뭐 위협하고 고문하고 뭘 다 해도 그냥 죽음이 영광인 것처럼 뭐 빈라덴이나 이런 탈레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비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털어놓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심리요법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계속해서 조르고 졸랐죠.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번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삼손도 들릴라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삼손이 걸려 넘어진 건 아니죠. 처음부터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세 차례에 걸쳐 7절 말씀을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한 번 둘러댔죠. 11절 말씀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2번 둘러댔죠.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난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3번 둘러대긴 했는데 이 3번째 둘러대는 과정에 와서는 점점 자기 비밀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새 활줄, 말을 쓰지 아니한 밧줄,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의 머리를 자르면 자기가 보통 사람처럼 된다라고 결국 고백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마귀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여러분들 다들 은혜 받으셨던 경험 있잖아요. 뜨거웠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뜨거웠던 순간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뜨거웠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식어갔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된 걸까요? 받은 은혜를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은 그 은혜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침범해 오는 거예요. 처음엔 허황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우스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질문으로 다가오는지를 보면 그 본심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이건 사소한 질문이 아니죠. 뭐 혈액형이 뭐야, 뭘 좋아해, 먹을 건 뭘 좋아해, 뭐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죠. 굉장히 그에게 근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6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요, 한번 생각했어야죠.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나랑 데이트를 하면서, 나랑 연애를 하면서 도대체 이런 질문이 왜 궁금할까? 한 번만 제대로 생각했더라면 삼손은 들릴라를 경계했겠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한 번 둘러대고 한 번 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느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2번째라도 느꼈어야 되지 않을까요? 3번째라도 깨달을 수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와 능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끝내 그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말한 거죠.
이 여자의 질문이 이 여자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유혹이 없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있지 않은지, 스물스물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자리들을 정말 굳센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예배하고 일할 때도 주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바쁜 상황 가운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대로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확히 이 부분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고,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도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주님이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